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범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드렸는데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반갑고,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죠.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전체를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고. 그래서 가끔 로마서 보다 보면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번에 했던 그 말이 이 말 같고, 그런 것들이 가끔 만나죠.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정리해보면, 로마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런 걸 말하면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게 첫 번째 강조했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불가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걸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그렇다면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 용서한다며 그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또 우리도 가끔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도 살다 보면. 그래서 그에 대한 반론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장의 내용들인데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6장에서 후반부 얘기고 우리가 전번에 봤던 게 전반부 얘기인데 이 전반부의 얘기와 후반부 얘기가 똑같습니다. 우리 전반부에서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저번에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작년에, 벌써 작년입니다. 그죠? 작년이죠? 네. 했던 말인데, 오늘 후반부에서는 우리가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하고,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사실은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약간 다른 각도에서 강조점을 약간 달리해서 설명할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8장에 가면, 믿음의 승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그걸 말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12장부터 16장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서 전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복음의 진수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요약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그걸 명확하게 이해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로마서 전체 얘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핵심이 바로 그런 거죠.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의의 종이 된 상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종의 비유를 가지고 나오면서 이 종의 비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상태를 아주 정확하게 100%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그 예를 가져오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밑에 본문에 보시면 19절에서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 말의 뜻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로 치면은 우리 통상 많이 쓰는 말들 있잖아. 그 말로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우리가 지금은 그런 표현 많이 쓰기도 하지만 그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관계를 그래도 가장 쉽게 가장 잘 맞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종들이 많았죠. 그 당시 로마 전체는 보면 종이라는 게 사람 숫자로 보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종이었고 노예였고 어쩌다가 노예가 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치게 되면 다른 나라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종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았고 그 종을 사고 팔고 막 그랬죠. 그건 그 당시 문화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종 이야기를 하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뭐죠? 종은 그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게 다 바뀝니다. 내 주인이 누구냐? 다 바뀌는 거죠. 그것처럼 그런 상태라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에 속한 그런 종이 되었다. 마치 그것은 로마 사회에서 종들이 사고 팔릴 때 그 상태랑 가장 흡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종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을 때 우리가 속하는 그 종의 상태는 자유라는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 로마 사회에서 종이 되면 자유가 없죠. 완전히 그냥 수동적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종으로 샀지만 우리 자신에게 상당한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을 샀지만 내 개인적으로 나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하고 안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갈 수도 있고 약간의 그런 자유가 있으시죠? 그런 자유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가 비록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만 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발동시켜서 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왜 어렵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어렵게 살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로마서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 잘 못 느끼겠지만 내 주인이 바뀌어서 나는 이제 그 주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신기하게도 우리는 어렵게 살 때 우리 자신이 기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살 때 기쁨을 느끼세요? 아니면 어렵지 않게 살 때 더 기쁨을 느끼세요? 가끔은 어렵지 않게 살 때 자기 마음대로 약간 방종할 때 살짝의 기쁨도 있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길게 생각해보면 내가 어렵게 살 때 내 마음 가운데 뿌듯함도 있고 뭔가 삶이 행복해 보이고 보람있고 기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가 내가 만들어진 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바로 우리는 어렵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기쁘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쁘다 하지만 나 자신도 거기에 맞춰 살아가 보니까 그게 참 기쁘다, 보람있고 가끔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는 어렵게 살기로 노력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실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기쁘지만 그 끝이 좋지 않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끝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죠. 그죠? 그 주인도 바뀌었고 나도 기쁘고 그 결과도 보장되어 있고 그렇다면 내가 어렵게 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죠? 자, 근데 어떻게 사는 게 어렵게 사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 의의 종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면 엄청 좀 부담스럽고 그게 뭐지? 너무 좀 거창하고 내가 의의 종이라고 하니까 너무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극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극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 못하죠.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우리가 어렵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자 라고 정리한 게 바로 이 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세요? 미래에 대해서? 나의 노후, 은퇴 후의 나의 삶, 앞으로 나의 장래, 나의 자녀들의 미래, 걱정 진짜 많죠.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 우리는 미래를 잘 모르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상하고 대비는 하되 지나친 걱정하지 마라. 그 성경이 굉장히 강조하죠. 다윗 같은 경우도 자기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거의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죽음과 나 사이는 딱 한 걸음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엄청 힘든 삶들을 많이 살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불안과 그런 것들을 많이 하소연하면서도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안심하는 쪽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린 결국 그 많은 걱정에도 불구하고 안심할 수 있다. 왜? 우리의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정은 힘들지라도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자. 그 염려를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어려움 같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렵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아서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하는 삶의 태도를 따라간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럼 두 번째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조건을 내가 감사해 받으린다. 왜 그런 거죠? 그 조건과 환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 말이 그런 말들이죠. 이번에 발령도 나셨고 내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되고 난관이 많지만 나에게 주어진 조건 그 자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나의 최선을 다한다. 무조건 제일 잘한다 그런 게 아니라 100점을 만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선을 다한다.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도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분야에서 내가 원래 하고 싶은 것들,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합리적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행하는 것. 다 돈 벌고 싶죠. 근데 그 돈 버는 일이 부당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당한 목표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는 것. 미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너무나 평범하죠. 너무나 평범한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평범한 거를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 쉬운 게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다 어렵죠. 저게 아주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저것을 잘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살아봐서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어렵게 살아가는 게? 혹시 아신다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어렵게 살아가는 거죠? 어렵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평범한 진리가 저 평범한 것을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직설법. 너는 왕이다. 이 직설법이죠.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 그럼 반드시 많이 설명을 한 다음에 너는 잘 못 느끼겠지만 너는 왕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왕처럼 행동해라. 그게 명령법이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런데 내가 의의 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의 종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이게 내가 해야 될 나의 의지로 발동해야 될 그런 요소죠. 제일 밑에 줄에 있는 remember who you are. 이게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고 제가 많이 인용했던 말들입니다. 아시죠? 그죠? 우리 라이온 킹에서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가 했던 말입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심바가 방황하죠. 쫓겨나와서 방황하고 있다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물속을 들여다봤는데 물속에서 자기의 모습이 비치고 그 뒤에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그 사자, 왕, 무파사가 라이온 킹 심바한테 말합니다. 너는 왕이다. 너는 진짜 왕이고 그러므로 왕처럼 돌아가서 너의 위치를 찾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영화 장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기억해라.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저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 장면이 너무너무 감동 깊었고, 저 메시지가 저 라이온 킹이 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성경적 메시지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런 존재가 너다. 너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해라. 잊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 신바가 그때 그 말 듣고 결심을 하죠. 돌아간다. 돌아가서 자기 나를 다 되찾고, 그게 그 라이온킹 전체 주제죠. 기회 되시면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영화 전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터닝 포인트고, 신바의 마음에서 결심을 하는 단계이고 그런 것입니다. 엄청 기독교적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누구죠?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진짜 신분이 누구입니까?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이미 의의 종이 되어 있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그럼 거기에 맞게끔 살아가라.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방식은 방금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거창한 게 아니다. 너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미래에 관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에게 주어진 환경을 너가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그 환경 가운데서 너 힘을 다해서 뭔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을 그것을 정당한 방법으로 추구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 우리 마지막 절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삭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주는 급여입니다.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주죠. 여러분들도 하나금융에서 일하시면 월급을 받죠.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그 죄된 삶을 따라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월급을 주는데 죄가 그 월급이 뭐냐면 바로 뭐다? 월급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말이 되세요, 여러분? 너는 하나은행에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매달 주는 월급이 돈이 아니고 사망을 준대요. 병을 주고. 자, 이번 달에는 감기 주고, 다음 달에는 다른 병 주고. 계속 병을 주면서 그게 죄의 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삭도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은혜다. 죄는 우리가 죄를 따라 살아갔을 때 마땅히 주어지는 결과로서 사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은혜는 뭐죠? 영생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우리가 받을 정도의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훨씬 넘어서는 뭐를 준다? 은혜를 준다. 은사를 준다. 그것은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된 삶을 따라 살아갈 때는 그 결과는 주어지는 월급은 사망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면 그냥 죽는다. 때가 되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가 월급을 주는데 매달 점점 더 사망으로 가는 그런 질병들을, 그런 고통들을 계속 안겨주는 게 바로 죄다. 그 뜻입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한번 적용해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동의하세요? 이게 약간 좀 기복신앙처럼 들리십니까? 이 그런 의미 아닙니다. 자, 우리는 행복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돈 벌고 잘 먹고 잘 자고 이런 게 행복 같은데 사실 그게 행복 아니죠. 우리가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한테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주는 돈 받아서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아. 그럼 애들이 좋습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조금 미치는 그렇게 하겠죠. 조금만 지나면 나 그렇게 못 살겠다.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내가 돼지입니까? 딱 그렇게 나오겠죠? 난 돼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다르죠. 진짜 행복은 뭐죠? 진짜 행복은 우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내 삶을 내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마음껏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알죠. 우리는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뭘 바라세요?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건 자기가 하다 보면 그 결과가 되면 좋은 거고 우리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너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뭐죠? 신기하게도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올바르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환경, 나의 재능, 나의 자질 이런 것들을 내가 발휘해 가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게 그럴 때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걸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의롭게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했던 것이 반복인데요.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의 속도에 맞게끔 성실하게 꾸준히 해나간다. 그리고 마지막 줄 정말 중요하죠. 그것을 나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한다? 내 옆 사람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함께 할 때 그 행복이 더욱더 커진다. 하나님이 우리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이미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의의 종으로서 그게 맞게끔 의의 종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말 안 하고 있지만 로마서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한 번 더 조금 더 올해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기로 매 순간순간마다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그 살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우리가 의의 종이 이미 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과제는 내가 과연 그 의의 종답게 의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쭈어보십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더욱더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